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특별하게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의 과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세계, 보이는 세계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고 본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물질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끼어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유인력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원리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물질 사이에 길이가 가까울수록 이 힘이 강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이 힘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영의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움의 법칙입니다. 비우고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몽골 선교사로 자원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몽골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또 세워졌어요. 그는 그것을 또 내려놓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더 비움이라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용하여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큰 대학을 설립하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멱살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을 때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는 대부분 물질 세계의 원리와 반대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높임을 받으려면은 너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당시에 주도 세력이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득권 세력들과 부딪혔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로 의인을 죽여서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무고한 소크라테스를 죽였던 그리스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스라엘도 곧바로 70년에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죽으심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있어서의 비화와 승기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영적인 비밀과 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목사가 되어서도 목이 곧습니다. 그리고 거들먹거립니다. 성실도 없습니다. 진실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없고, 그리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목회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마지막 때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매우 적습니다. 영적 세계는 순종했을 때 열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또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확장합니다. 자기의 자아를 부풀립니다. 이것을 성취하고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라고 말하는 것은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교회는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부흥합니다. 혼을 즐겁게 하니 그냥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지옥이라는 절명에 떨어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영적 원리를 삶에 늘 적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신뢰를 받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너서클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서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주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사역과 그에 함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늘나라에 있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창조 세계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와 같이 태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과 영원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생명을 말씀한 후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단정하여 말합니다. 그가 이것을 모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학자마다 이 빛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 빛에 대해서 말할 뿐이지 정확하게 빛의 의미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가득한 빛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빛이 없으면은 이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한다면은 빛의 나라가 아니요 빛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요한은 단정해서 말합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민법에도 보면 대리권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대리권은 통치자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권을 행사하는 주된 원리가 위임을 준 그 사람의 뜻을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 원리에 의해서 행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하여 사단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바로 지식나무입니다. 영적 존재의 인간은 어딘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사단의 말을 따르면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아담이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땅은 이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마귀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마귀가 왕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의미에서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으로 낳는 자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귀는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협잡하고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어울려 살 때 자기 편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을 끊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선교 현장에는 계급이 높을수록 직장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격받고 비웃음 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때에 주변에서 돈으로 계급을 사고 돈으로 보직을 옮기고 돈으로 문제하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은 경찰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모든 세상에는 이런 현상들이 늘 있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그들을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사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비웃음 당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은 화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유혹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은 사단의 세 가지 전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편안함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통 마귀는 보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이 죄를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게 합니다. 이 가정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신부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하여서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세상 원리에 따라 전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면은 이같이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넣고 세상 지식을 넣고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유사 이래로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 같은 말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지혜자가 이 땅 가운데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철학자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면 말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한 그분이 과연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도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마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지만은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세상들을 사랑한 사람들은 한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은 구속되거나 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만을 소망하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면 오늘 말씀이 들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육으로 살면은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늘 그 상태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인된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어지는 순간 하늘나라에서는 빵빠레가 울립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보잘것없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주님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